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이미 버리셨다 그런 말씀을 2장 6절에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문화와 나라를 다 낮추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유다가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말과 행동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 굉장히 불공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재물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 그리고 말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비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 그런 것들을 유다를 버리셨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언행은 어디서 나오냐? 이들의 언행은 교만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사야서 3장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자, 자고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점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 별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어제도 봤듯이 이들의 아주 불의한 행동과 말은 우상 숭배에서 나오고요. 우상 숭배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사실은 사용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망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불의한 행위와 그리고 말은 사실 우상숭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왜 하냐?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불의한 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면에는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우상이 들어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도 전혀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즉 자기는 안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즉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사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대신에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렇게 솔로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화가 무한하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갔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부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팽개치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상에 기도하며 그리고 불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했을 때 이렇게 마필과 병거와 그 돈과 보화가 무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해도 그거 다 쓸데없다. 왜? 우리가 더 잘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교만은 사회 전체를 타락하게 하고 강포, 뇌물, 도적질, 살인 이런 것을 만연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오직 복과 성공만을 추구하게 허락하고 준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님만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시지.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 3장 10절까지 그게 나온 거의 말씀이 그거고요. 이 12절부터 약간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해서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첫째, 다스리는 자가 아이다. 그거는 다스리는 자들이 아이만큼, 즉 이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이와 같이 짜증내고 욕망을 쫓고 투정하고 지 멋대로 하고 하는 그런 아이 같다. 그러한 비유법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깔보는 거다. 즉 다스리는 자들이 아주 지혜가 모자른 자들이다. 그거를 비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해서, 인도자는 여자들이죠. 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한다. 즉 여자들이 너를 유혹한다는 거죠.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지도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보다도 실질적인 실세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못 가게 어지럽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여자들에다가 여자들을 우습게 여겨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자들로 비유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12절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13절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서 14절에는 포도원을 삼킨다라는 게 나옵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해서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게 포도원과 이 땅을 삼킨다, 이게 보통 쓰이는 그러한 자주 쓰이는 토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포도원 그러면요, 포도원을 삼키고 그리고 이 백성을 짓밟는 거, 그것도 바로 전에 여자가 나왔잖아요. 여자가 다스린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왕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세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유혹해서 백성과 왕을 유혹해서 길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히고, 즉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을 삼킨다. 여러분, 왕을 유혹해서 여자가 실세인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삼키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이 그림은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이세벨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삼키죠.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고 못 가져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그까짓 거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이도록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따로 놓으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즉, 그냥 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여자에 비유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여자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원을 삼키고, 그 탈취한 물건이 자기 집에 놔두고, 백성을 짓밟고, 여러분, 이 그림은 이게 계속 앞뒤로 나올 때 이거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과 이세벨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했던 여자 실세 이세벨.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뒤에는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바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여기도 교만이 나옵니다. 느린 목을 높게 느리고 정을 통하는 눈, 깔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요염하게 걷는다는 거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러분, 쟁쟁한 소리를 낸다가 뭐냐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발목걸이 20절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이렇게 나옵니다. 발목 장신구는요, 원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시탈 아스타롯이죠. 그 발목을 치장한 데서 유래합니다. 이 발목 장신구와 발목 사슬, 이거를 달고 걸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기작거리며 걸으면 어떨까요? 쨍쨍 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이것은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이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느린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교만해서 그렇게 쟁쟁하는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한 여자들, 시온의 여자들이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다스린다.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한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들이 나라뿐만 아니라 각 집, 남자, 모든 사회, 이것을 잘못 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욕망을 쫓아서 남자들과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 그 욕망을 허락해준다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은 채 만취하고, 왜냐, 그거 들어서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를 누리지 못해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도 하나님을 아합이 섬기지만은 아합을 아주 우습게 봤죠. 그러면서 바알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아합을 바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는 마치 예전 이스라엘이 이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서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아합이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자들은 그렇게 이세벨 같은 시온의 딸들에게는 머리털이 다 뽑히고 탈모가 되고 대머리가 되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장정은 칼에다 쓰러지고, 그래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밥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소서. 그렇게 교만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남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여자들이 7 여자들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우상숭배를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아요. 드러난 행위는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수락을 하죠. 책임진 거죠. 여자가 그렇게 첫 번째 그 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을 때 남편이 수락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진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부추긴 것은 여자가 한 거죠. 지금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남편들을 부추기고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남자들이 따라가고 수락하면서 남자들이 그걸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그 순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반복돼요. 누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적으로 삼고 대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적으로 본대요. 하나님 멸해야 될 적.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만한 태도, 스스로 자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이 온 세상과 우주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상들이 우상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로 보이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 포장이고 내가 스스로 씌워버린 정당화와 합리화이고 그런데 그게 그 합리화했던 게 그게 안 보이고 그 포장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그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내 욕망이고 내 교만함이고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법도를 듣고 그러려면 법도를 알아야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리고 그러려면 주님의 길을 알아야죠. 그 주님의 길은 여러분 십자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는 십계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법도를 알고 주님의 길을 알고 그 겸손히 그걸 따라갈 때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게 되고 제대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와 소망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우상답게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그 길을 가는 저희들 그러기 위해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길을 보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